우리 성경 봉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잠시만요. 보면 내가 흔들려서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송하지만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와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마가복음으로 준비를 했었다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으로 같이 읽은 건데요. 뭐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제 고치셨잖아요. 치유하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쫙 일대에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이편에 계시다가 또 저편으로 갔는데 이쪽에도 소문이 이미 다 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고 해서 엄청 몰리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의 41절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이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에게 와서 간곡히 구합니다.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가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많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니까 많이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밀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빨리 살리러 가야 되는데 지체가 되죠. 그렇게 지체가 돼서 결국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는가? 49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하실 때예요. 말씀하실 때에 49절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와서 너무 지금 지체가 돼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또 이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죽어서 울고 있고 있는데 살릴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걷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 여자의 중심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있고요.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중간에서 잠깐 거쳐가는 이야기예요. 이 두 여자, 한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먼저 이제 시작했던 아이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 좋은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 처음 찬양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이쁜 아기로 12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자예요. 여자아이예요. 또 다른 한 여자는 그 이전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야이로에 살았던 그 똑같이 12년 그 아이가 살았을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혈루증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같은 12년이지만 마가복음에는 보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다 소용이 없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전 재산 다 날렸다 그러고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에서 단절돼 그런 삶을 살았던 하루하루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똑같이 12년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삶을 12년을 살았던 그 두 여인이지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여자가 다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화요 여성 예배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세대가 다르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을 거거든요. 지금도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도 다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만났고 만났어요.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여자의 삶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벌써 40분이네요. 한 사람, 특별히 혈루증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를 중심으로 볼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혈루증 그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던 질병이에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도 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인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봤고 그렇지만 더 괴로웠대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더 괴로운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병 중에 하나가 질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적인 자리에도 갈 수가 없고 예배의 처소에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과 다 단절된 삶을 산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12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다 고친다더라. 기적을 행한다더라.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운다더라.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식을 이제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 끝에 조금만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한 번 보기라도 하면, 아니면 나에게 말씀만이라도 하면, 이런 게 아니고 왜 옷자락 끝인지, 왜 거기를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인은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정말 만지게 돼요. 그 결과 옷자락 끝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그친 것을 본인은 알게 된 거죠.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 기뻐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건드렸느냐 이거거든요. 누가 만졌어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 부딪히고 지금 서로 다 대고 있는데,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은 누가 내 몸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나갔는지도 아셨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격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에 감격하신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막 질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밀려서 막 못 갈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만지거나 스치거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일어났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거기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병이 있는 사람이 이 여인 하나였을까? 이 여인 말고도 아픈 사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거죠. 예수님 조금이라도 한번 보려고, 어떤 기회라도 얻으려고. 예수님 주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모여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옷자락 건드렸거든요. 건드렸고 막 이렇게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됐는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나오는 그 수많은 군중이 많다고 해서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화요 여성 예배가 여기가 지금 더 이상 앉을 틈이 없이 이렇게 한 줄에 막 15명, 20명씩 앉아서 저희 끝까지 한번 꽉 찬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찬다고 해도. 왜죠?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도 많았거든요. 그런 군중은 예수님 곁에 많이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곁에서 밀치고 만지고 보고 모이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개 한번 돌리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찬양 아시죠? 아세요?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뭐예요? 다 헛될 뿐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주님의 겉옷가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믿음에 감격하셔서 뒤를 돌아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를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는 누가 나를 만졌는가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이제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당시에 혈루증이 있었던 사람은 사회에서 거의 매장됐던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신을 이제 감추고 막 이제 어떻게 막 감출 대로 감추고 사람들 틈에서 걸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신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뒤집어 있는 틈에 있는 거를 누군가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 여인은 그저 다 숨기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간직한 채 아무도 모르게 어찌저찌 해서 정말 겨우 힘들게 그 옷자락 끝을 탁 잡았는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 자신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들통나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내 혈루증이 그친 것을 깨닫는 기쁨도 잠시 이제 두렵고 다시 떨리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감추고 싶었지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지금 막 여인이 감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자신의 병이 꼭 딱 그 순간 멈춘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었어요.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것을 새 번역이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한 건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의 옷 술에 손을 대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예수의 옷 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아까 제가 처음에 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옷 술에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38절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겉옷을 지을 때 끝에 술을 달라고 했거든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네 줄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옷에 술을 달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끈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옷가의 술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가에 술을 다면 그것을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가에 달린 술은 당시에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했거든요. 옷가의 그 끝술이.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2주 전에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건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긴 만큼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죠. 당시에는 그렇게 그 옷단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끈이.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내가 저 옷단술만 닿아도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다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닿단 말이죠. 그걸 이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옷단술, 내 옷의 옷단술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됐어요. 이 당시에.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 규정이고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진 거예요. 그것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 취급을 받던 여인인데 더더욱 만지면 안 되는 그 옷단술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여인이 만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이제 고침받아, 이제 공개해야 되네. 내가 만졌다고. 그런데 그 옷단술,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옷단술을 만져도 되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자녀들. 내 옷단술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자녀, 가족이에요. 가족이나 자녀가 내 옷단술을 만지면 괜찮았어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여인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47절이에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큰일 난 거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이렇게 부르세요. 따라. 디가테르는 원어예요. 따라. 이게 뭘까요? 따라. 처음에 회당장이 야이로가 누가 죽게 되었죠? 자신의 딸,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 뭐예요? 디가테르예요. 내 딸을 이야기할 때 디가테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언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가테르,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가 딸을 부를 때 쓰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 다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의 아빠가 내 딸 이렇게 우리 불렀던 기억이 있죠. 딸,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내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딸, 딸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딸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저희 이제 제 아내 아버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결혼한 이후로. 또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내 딸 이렇게 많이 부르셨죠? 딸 이름을 불렀나요? 조정희 권사님 항상 단골이신데 우리 아버님 아직 살아계시지 않으신? 네, 돌아가셨죠. 혹시 아버님께서 권사님 이렇게 내 딸 이렇게 부르는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아빠가 나를 불렀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 딸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부른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빠가 딸한테 불렀던 내 딸 이렇게 할 때 그 뒤가테르 그 언어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딸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그냥 곁에 있는 군중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내 딸아 하고.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 다 부정한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야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딸이다. 내 딸이 내 옷가에 술을 만졌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녀의 행동이 용서가 되고 내 옷단수를 만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내 옷단수를 만질 수 있는 내 가족이다. 공표하신 거예요. 이 여인인 지금 그런 내 딸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8장 48절에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48절 마지막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있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제가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을까?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뭐 사랑해 이런 말 자주 하지만 더 많이 하는 말, 아들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딸 가진 아빠의 말 모르거든요. 아들만 있어요. 아들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 그래요. 잘 살아야 돼.
언젠가는 저도 그들도 이제 내 곁을 떠날 테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떠날 테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그들을 떠날 테고. 그렇지만 그 아들 둘이지만 태어나서 눈 처음 뜰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있는 아빠로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혹시 내가 없더라도 이 땅을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그냥 함축된 말이에요. 그냥 아들 잘 살아야 돼.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운지, 아빠 나 잘 살아. 지금은 그래. 이제 커서 아빠 나 잘 살고 아빠도 잘 살아.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딸아, 이제 평안히 가라. 마치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오다가 이제 그 손을 이제 넘기면서 이제 내 손을 떠나 살게 될 때에 딸의 남은 인생이 잘 살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더 이상 혈루증으로 인해서 피 흘림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혈루증 없이 살아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도 말고 정죄받지도 말아라. 부정하다고 취급당하지도 말고 세상이 고치는 병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전 재산 다 탕진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은 건강하고 예쁘게 그렇게 살아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아빠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올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지금 너무 지체가 돼서 죽은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부정한 여인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조금만 빨리 왔어도 여기서 이렇게 지체만 되지 않았어도 딸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내 딸이다라는 거거든요. 야이로의 딸도 내 딸이지만 이 여인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소중한 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그 혈루증은 뭘까? 물론 이 원래 혈루증의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반응할 때에 나에게 있어 혈루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혈루증. 그러니까 세상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나 안의 그 문제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도 나의 혈루증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혈루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혈루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2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단 말이죠. 정말 힘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 정말 그 힘들게 살았다는 그 기간과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그 여인은 그렇게 혈루증을 가지고 12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혈루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건 우리는 1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1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혈증을 가지고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옷단수를 그냥 만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혈루증을 그 즉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많은데, 정작 그 많은 군중은 많은데 정작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단술만 닿아도 내가 세상에서 다 해결받지 못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들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혈루증과 같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결국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중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야이로의 딸,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나오면 사실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혈루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옷자락 끝을 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빠가 나를 불렀던 딸아, 그 음성을 기억해서 내 딸 하던 그 음성과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미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살게 해줄게. 이제 너의 혈루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언제 해결받지?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그 믿음의 여정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혈루증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딸, 딸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딸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죄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혈루증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혈루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그 옷가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모든 혈루증이 다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어여쁜 사랑하는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